서로 스님께서 하신 질문이 아마 오늘 대중들에게 조사성과 간화성의 그 동질성과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스님께서 간곡히 또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일타큰 스님께서는 나는 미국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치 아프네. 우리 스님께서는 한국에 꼭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간화선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우리 거사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이 제가자들을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좋은 법회를 개최하여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해국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무사와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해국 큰 스님의 너무나도 절절한 법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서로 큰 스님의 질문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으시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저도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치신 내용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연기법과 조사 스님께서 참고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불생불멸의 절대 자리인 참나와는 같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이상간의 상대성을 말씀하시는 연기법의 세계와 절대적 당처를 말씀하시는 선사 스님의 깨치신 내용과는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지 일러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분은 참 국제포교사로서 원력대상, 포교대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참 사리불존자가 돼서 대신 또 대중들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저분이 그게 상충된다고 믿는 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히 이걸 알려달라 이 말인데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 하는 부처님 연기법은 요 시계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시계를 내가 어려서 10시살에 절에 들어가니까 하도 장난하고 개구장이 짓 하던 그런 놈이 절에 와서 꽉 묶여놨으니까 장난할 건 그땐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이 시계를 풀러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도 시계는 잘 풀어서 곤칩니다. 미싱을 한번 풀러 곤치다가 고장내서 한번 기계 두드려 맞고 나선 다시는 이제 그런 거 풀지 못할래? 너 집에 갈래? 해서 그 다음부터 못 풀어봤는데 그때 그냥 놔뒀다면 나는 시계가 아니라 컴퓨터까지 고치는 아마 기능공이 됐을지도 모를 텐데 자, 이 시계를 풀겠습니다. 풀어가지고 요것대로 놓고 요 드라이버로 해서 다 풀어서 놓으면 이게 시계입니까? 고철덩어리입니까? 그럼 이 시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요 판과 요 기계와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인연을 만들었을 때만 시계라는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지금 분자와 원자까지는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다시 이거는 없는 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사과나무 지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 씨앗을 아까는 이 공산품을 말했고 요 접시 위에 놔두면 사과나무가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 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석달열을 가물어 버리면 이게 싹이 안 나죠?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태양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바람, 공기가 없이 진공 상태에서 통조림 안 태서 싹 나라고 통조림 한 데서 너 싹 왜 안 나냐면 미친놈 지랄하네 그럴 거요. 응? 그러면 지, 수, 화, 풍, 씨앗, 걸음, 인간들의 노력, 그 다음 7년이나 8년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과라고 하는 물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건 없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사과라는 게 있고 서로 의지해서 시계라는 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해곡 스님이라는 사람을 모가지 딱 톱으로 끊어서 저었다 갖다 놓고 양쪽 팔끈을 갖다 놓고 배 딱 끊어서 놔면 그건 해곡 스님이라 그래요? 고기 덩어리라 그래요? 고기 덩어리라 그래. 저 어디 잘 먹는 놈 보면 아따 저 참 털도 없는 거 먹을만 하네 싶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은
이 제자리에 있도록 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변해나가는 과정이고 요 모양 있을 때만 그거기 때문에 의지에 있는 동안만 시계라 그러고 그 사과나무가 그렇게 의지에 있는 동안만 사과나무라 그러고 자동차라 그러고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지해 나가는 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거 없어요.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으니까 변해나가는 과정, 무아로서 해국이고 무아로서 시계고 무아로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고로 그 움직여가는 무아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중도라 그러고 그 중도를 인연법이라 그러고 그 연기법은 모양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아로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 그림자가 너희들 눈에 그래 비칠 뿐이다.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문이 지금은 문이 것 같고 벽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오늘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면 저 벽이 안 보인단 말이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은 문소리도 없이 귀신이 턱 나타났던 거디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 귀신이 그럼 뭐 문이 안 보여서 그러냐 이 말이요. 문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귀신한테는. 고로 어떤 업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지 그림자로서 무아로서의 연기법을 바로 보면 조사 스님들이 바로 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연기법은 중도요, 중도는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화두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와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스님의 법문을 자주 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행하는 스님께서는 수행에만 전념하시는 것 같고 포교의 일선에 계시는 스님께서는 수행과 거리가 먼 일상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다운 모습이십니까? 아주 가슴 아픈 질문이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이번에 우리 선원장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말이 삶과 수행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아까 지금 국제포교사님 질문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건 내 개인 입장이요. 수행자들을 대신한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행 쪽으로만 가고 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나는 수행만 가는 건 아니야. 30년 법문을 했으니까. 내가 출중하지 못해서 수행과 삶을 곁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수행과 포교는 결코 둘이 돼서는 안 된다. 수행하는 삶 자체가 포교가 돼야 된다. 그거는 아주 불변이 진리인데 단 한 가지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포교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 해줘야 되고 대중을 선동해야 되는 이거는 포교라는 생각은 반드시 권쳐야 된다. 저 멀리서 수행하는 삶을 보면서 정말로 신심을 내는 게 참 포교요. 수행하는 삶이 그 뜨거운 눈물을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그거는 왜 포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것은 그럴 정도로 신심 내도록 수행해서 수행이 포교와 연결이 되도록 돼야 되고 또 수행과 삶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수행 쪽으로 치우쳐서 포교한다고 하면서도 법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덜 해보려고 그러고 수행 쪽으로 가려는 건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 만일 내가 간혹 가다가 신도들 보고 말하기를 정말 다음 생 어느 생인간 특출하게 타고나고 싶다 한번 정말 수행이 포교요 포교가 수행이라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원을 가끔 세우는데 지금 수행과 삶이 둘로 이분되어 보이는 것은 수행이 분상에서 고쳐야 할 숙제고 반드시 나아져야 할 방법이고 포교만 하는 분들도 반드시 수행을 곁들여서 삶과 수행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단 안 되는 것은 저러한 지적을 받는 건 우리가 역량이 모자라고 덕화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다음.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고 정말 간단하게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죠. 그런 거야 내가 잘 알지. 좀 전에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문 중에 운암당성 스님과 그 대화 속에서 나와 있죠. 스승의 그림자만 따라가다 보면 평생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새겨드리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거사님 뭐 질문 또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예.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좀 더 자상하게 말씀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가 기감에 이르기를 참선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긴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대신심이요, 둘째는 대분심이요, 셋째는 대의정이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마침내 못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분심이나 의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지어야 할지 자세히 좀 일러주십시오. 예, 정말 내가 대신심과 대의심과 대분심을 내 자신이 다 갖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다 갖춰져 있지 못한다고 알고 들어주십시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하십시다. 우리가 신심이라 그러면은 첫째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만일에 이 말을 한번 좀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모르고 하는 수행하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완전히 알고 하는 수행하고 요것 차이를 알아야 저 신은 아까 국제포교사님이 말씀한 그 신은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완전히 알아. 나는 성불을 했다. 나는 성불된 부처다 하는 건 그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눈만 마음의 눈만 떠버리면 되는데 내가 부처가 아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만들어진 건 변할 줄 아십시오. 만들어지는 건 모양이 있는 거요. 모양이 있는 건 변화요. 만들어진다는 건 일단 변하는 거요. 모양이 있는 거요. 고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는 이건 부처요. 고로 내가 부처라고 확실한 믿음. 아, 이건 부처는 새로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눈먼 봉사로서 눈 딱 떠보니 허공은 꽉 차 있었구나. 허공을 새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허공 속에 있었던 허공이었구나. 이걸 확실히 아는 봉사와 모르는 봉사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 내가 눈을 딱 떠버리면 나는 허공을 볼 거라는 희망이 있고 허공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눈 뜨려고는 안 하고 그거 만드느라고 업을 짓느라고 세월을 다 보냅니다. 고로 나는 부처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가지고 천생만생이 간들 내가 내 부처를 깨닫고야 말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이걸 신이라 그럽니다. 이 신만 하나 섰다면 신이도원 공덕모요 장양일체재선근이라 그 신은 바로 모든 공덕을 짓는 어머니가 되고 내 마음 양식 짓는 가장 참 좋은 양분이 된다 했는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신만 딱 서면 그 다음에 분심 그럼 나는 왜 부처가 못 된단 말이냐? 부처가 되려면 이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의정인데 저절로 이루어졌는데 아 이것이 나는 부처다 하고 믿고 내버려가지고 연속극이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이 신이 이거는 산발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이 탁 서면 의심과 분심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도 내 신이 100% 확실한가 이걸 늘 돌아보는데 100% 신이 확실한다면은 신덕급인데 이미 도달했는 건데 아, 난 아직도 신이 모자란 거구나. 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정과 분심은 작은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처로서 확실한 신이 선 다음에는 그럼 내가 부처라면 내가 부처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다. 망상이 요렇게 뺑뺑이 돌면 요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리면 저렇게 돌아가고 내 소소영령한 부처를 놔두고 망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서 운명이 노예가 되니 이건 정말 억울해도 부처로서 망상번뇌 마구니에게 끌려다닌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분심이 안 날 수 없거든요. 과거 재불제조가 진시서길에 동화범부러니 부처님 조사 스님들도 나같이 방황하다가 법문 듣고 이걸 깨달았는데 나도 좋다. 금생 안 돼도 좋습니다. 다음 안 돼도 안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필코 화두라고 하는 신 화두라고 하는 참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화두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정금신지불신 견지금계 지불범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부처를 이루는까지 결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하라. 텔레비전 보고 남하고 싸움하고 하는 건 푹 익었으니 그건 설도록 가능한 그런 시간을 적게 줄여나가고 억지로 앉아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앉아가지고 정말 모르는 놈을 가까이에서
어째서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하라니까 어머니가 하도 하라니까 담배를 빠끔빠끔하고는 빠끔빠끔하면 관세음보살 참나 빠끔빠끔 관세음보살 그러다가도 나중엔 이거져가지고 관세음보살 나중엔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이 누군고 관세음보살은 없어져 버리고 통로한 내가 남아가지고 그 길을 가듯이 모든 것이 익어가면은 선 것을 익히는 것은 노력밖에 없어요. 노력밖에. 여러분들은 참선은 부업으로 적당히 졸 거 다 졸고 노래 들을 거 다 들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어디 가서 뷔페 먹을 거 다 먹고는 선방에 와가지고 잔뜩 먹고 앉아서 졸면은 아이고 스님 공부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천하 멍청이냔 말이요. 평생 인생을 바치게 부업으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단 1시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전업으로 하란 말이에요. 전업으로.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안 되거든. 어떻게 분통이 안 터져? 분통 터지면 안 되니까 어째서 소리도 질러보고 조조 이 새끼 네가 깨닫기만 해봐라 이 새끼 너 조조를 욕을 해보기도 하고 부처님을 원망해보기도 하고 울고 불고 이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안 할 수가.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선 것을 익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쪽으로 가거든. 익은 쪽으로. 오늘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면 그건 그저께도 먹고 그전에도 먹었는데 똥이 돼가지고 남을 게 없고 단 1시간 참선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건만은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 그거는 안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제 먹은 저녁을 오늘도 또 먹고 그저께 먹은 저녁을 또 먹고 그 앞에 먹은 거 밥은 꼬박꼬박 먹어서 몸뚱이는 먹여 살리면서도 마음 양식은 한철쯤 정진하니 아이고 안 됩디다 해서 내버리면은 정신 양식은 더 끊어짐이 없이 줘야 되거늘. 마치 자전거 타는 거와 같아서 자전거를 100리를 갔다 가더라도 자전거 페달만 딱 놔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도의법이거늘. 이게 진리이거늘. 쉼 없이 돌리리라. 돌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돌리는 것 자체를 즐기리라. 모르는 것 자체를 즐기리라. 이것이 신심과 의심과 분심이지 신심 따로 있고 분심 따로 있고 의심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정말로 신만 지극하면 어찌 그걸 안 할 수 있으며 그걸 하려면 분심이 왜 안 날 수 있으며 분심을 내려면 의정이 왜 안 나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몸 안에 지금 갖춰진 에너지가 술 기운이 꽉 찬 사람은 횡설수설을 하게 되고 차를 마시면 맑은 정신이 되고 나처럼 지금 감기 기운이 오면 뒤통수가 땡기고 전부 다 몸 안에 있는 기운에 따라서 우리 몸뚱이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몸뚱이가 누워달라면 얼른 틀어놓아서 자고 이 몸뚱이가 배고프다면 얼른 가서 먹어주고 하면서도 마음이 그 모르는 대로 가자고 마음 고향 한번 돌아가 보자고 어째서 하는 걸 이걸 즐길 줄을 몰라. 즐길 줄을 이걸 억지로 하고 앉으면은 아이고 또 목탁 치는구나 하고 목탁을 누구를 위해를 쳐? 내 마음을 위해서 치는데 정말로 모르는 화두를 즐기고 즐기려면 내 부처라는 걸 믿고 신만 확실히 서면 신과 의와 부는 대신심과 대분지와 대의심은 이거는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한 꿰미에 꿰게 되나니 여러분들이 첫째 정견이 섰느냐? 나는 부처다. 부처는 점점점 닦아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눈만 뜨면 내가 부처인데 다만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꿈속에서 맛있는 걸 먹고 꿈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꿈을 깨어나야지. 이 꿈을 깨어나는 건 밤에 자는 꿈은 발로 툭 차면 깨어나지만 이 꿈은 아는 지식에 취한 꿈이니까 모르는 대로 들어가야만 된다. 모르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자리라 화두다. 어째서? 그런데 그게 점점 오래가면은 아까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하루 탁 앉아보면 부처가 부처 자리에 앉아있는 즐거움이요. 어째서 이 뭐고 하고 앉았으면 꽃 피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우는 새소리 다르고 저녁에 우는 새소리 다르고 저 산까치가 암놈을 만난 다음 깍깍 하는 소리 다르고 만나기 전에 깍깍 참 우주법계 소리가 다 내 소리가 돼가지고 온통 이 세상은 내 마음에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모르는 데 들어가서 움직이는 자리가 없을 때 참으로 평화는 그 자리에 몰려들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도 나는 부처인 것을 부처와 같이 앉아보자.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어째서 하다가도 초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라라리라라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신심과 의심과 분심을 하나로 봐서 확철대오해서 언젠가는 부처님 영산회상에서 만나서 스님 그때 법문 들어가지고 내가 싹이 터가지고요 스님보다 앞장섰지 않니껴? 커서 만나가지고 손에 손잡고 한번 부처님하고 떡 앉아서 부처님 당신이 너희들 부처라고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부처가 돼서 왔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쉬고 계십시오. 내가 제도하러 가겠습니다.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법문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나는 끝에 가서 꼭 축원을 하니까 오늘 축원은 좀 특이해. 헌컨내는 이 법문들은 공덕 오늘 모인 시회 온 집 대중 등의 과거 전생 천생으로 금생에 이르도록 마음을 배신하고 잠깐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하고 잘못 생각하여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이제 설선대법회에 보리심을 바라여 세세생생의 날정마다 팔심 출가하고 정법문 중에 정견을 확립하여 선제식을 친견하고 이런 제하에 돈망생사 오정모상정등보리 필경성보